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나이를 낳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지 10년이 지난 뒤였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의 여주인을 깔보았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 주님의 천사가 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 그 샘은 수르로 가는 길 옆에 있다. 천사가 물었다. 사레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이 대답하였다. 나의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나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너의 아들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친족과 대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어서 불렀다. 그래서 그 샘 이름도 부엘라 헤로리라고 지어서 부르게 되었다. 그 샘은 지금도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그대로 있다. 네,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사실은 코로나가 지역적으로 여전히 좀 확산되고 있고 또 지난주에는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가 파괴되는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경건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서는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 워프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오버커머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모세, 여호수아,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에 놓인 위기를 극복하였는지를 살펴보았죠. 이들은 참으로 우리의 믿음의 본이고 또 이들의 신앙을 본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들의 삶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좀 따라가기에는 너무 버거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렇게 비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어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와 같이 보통 사람들, 그 이름조차 알 수 없지만 그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고민, 갈등, 괴로움, 이것은 우리와 너무 닮아 있어서 시대를 초월한 공감대가 생기는 것 같고요. 우리도 그 정도의 믿음의 삶은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삶 가운데 깊숙이 관여하신 하나님, 그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리라는 기대와 위로와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지극히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보잘것없어서 참 그 삶의 희망이 없었던 한 여인, 하갈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당한 삶의 위기를 극복하였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창세기 오늘 읽은 본문 1절을 보시면 여기서 먼저 두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와 그의 여종 하갈이죠. 아브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브람은 아브라함의 변명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살게 되죠. 그가 이처럼 정든 고향을 떠나서 살게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과 자손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는 여기서 사레라고 나와 있는데 사레는 사라의 본명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께서 자녀 주실 것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죠. 사레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 마음에 초조함이 생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마음이 다급해진 사레가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보는 거죠. 남편에게 자신의 몸종인 여인을 통해서 아기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남편을 종용해서 남편에게 아내의 말을 듣게 하고 슬그머니 그 아내의 몸종을 인 하갈과 동침하게 되는 이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그 시각으로 볼 때는 참 이 사례의 발상은 매우 비도덕적이고 마땅히 사회적 지탄거리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아내의 말을 듣고서 그렇다고 해서 땡큼 여종과 동침하는 그 아브라함의 행동도 마땅치 않아서 우리 마음이 복잡해지기도 하지만 사실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자식을 얻기 위한 나름대로 허용된 풍습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갈은 졸지에 아브라함의 아기를 갖게 되고 하루아침에 여종의 신세에서 아브라함의 아내의 신분으로 급상승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아주 드라마틱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 이 하갈의 심정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갈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녀는 그의 삶이란 늘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존재감 없는 종의 신세였죠. 그 어떤 결정권도 없고 자신의 의사라고는 전혀 발언할 수 없는 아무런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연명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주인이 느닷없이 주인과 동침하라고 명령을 하고 행인지 불행인지 그렇게 기다리던 여주인에게는 생기지 않았던 아기가 자신에게는 덜렁 이렇게 생겨버린 거죠. 모르긴 몰라도 그녀는 자기의 불러오는 배를 이렇게 토닥거리면서 드디어 이제 내가 이 지긋지긋한 신세를 벗어날 일이 있구나, 날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하갈이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자기 여주인을 깔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는 하갈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하갈은 임신을 통해서 자신이 여주인 사례와 동등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오히려 사례보다 자기가 조금 더 우월하다라는 착각을 가지고서
행동할 정도로 단순하고, 또 그것을 여주인 사례에게 표출할 정도로 외교적이지 못하고 좀 어리석은 면이 있는, 요새 말로 말하면 단무지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갈의 이 불순한 태도, 이 때문에 당연히 여주인 사례는 열받았겠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남편에게 달려가서 항의하죠. 그랬더니 이 남편은 뭐라 그럽니까? 남편도 그 살해의 바가지에 견디다 못해서 죽이든 살리든 당신 맘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꽁무니를 빼니까 살해가 그동안 자신이 받았던 고통과 분노를 하갈에게 쏟아부으면서 학대, 여기서 학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학대를 하니 이 하갈이 견디다 못해서 푸른 배를 움켜잡고 도망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 초두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아브라함 가정에 벌어진 해프닝이죠. 어디 TV 드라마에서나 볼 듯한 그런 일들이 이 가정 가운데 발생한 것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가정, 이 가정에서 일어난 부끄러운 가족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믿음의 가정에서 일어난 이 사건의 발단은 무엇이었을까요?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따랐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따랐다라는 동사는 아이러니하게도 창세기 3장 17절을 보면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를 먹었으니 라고 나오는 구절에서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구절에 듣다라는 동사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따랐다라고 되어 있지만 또 개역개정에서는 아내의 말을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한 행위와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은 행위가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구절을 더 살펴보면 3절에서 사레가 자신의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었죠. 이렇게 주었습니다. 준 이 행동은 창세기 3장 16절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에게 준 행동과 동일한 순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레가 자녀를 얻기 위해서 하갈을 이용하고 아브라함 역시 사레의 계획에 동조한 이들의 행동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행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 믿음의 가정에서 일어난 갈등의 발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까지 행동을 한 이 갈등의 원인,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의 약속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 섣부른 방법으로 이루려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자손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죠. 그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들이 그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이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희미해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 안에 있는 조급함, 불신, 비인간적인 방법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아브라함 가정에만 있었던 일은 아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하려 해서 일어난 많은 우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잘 알고 기억하고 있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형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지 않자 이들 안에 불안이 생기죠. 그래서 모세를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스스로 모세와 함께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서를 보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불리해지자 전쟁 가운데 있었는데 전쟁이 점점 불리해지니까 급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이 제사를 주도하고 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월권 행위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왕은 정치적인 일을 관여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은 선지자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이 사울 왕이 선지자가 해야 되는 일을 자신이 도용해서 월권 행위를 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사건이 나오는 거죠. 본인은 그것이 나름 인간적인 선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실수와 죄들이 비단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 아시죠? 십자군 전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을 이슬람에게 빼앗긴 기독교 국가들이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고자 벌린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살생과 폭력과 폭행이 있었는지 지금도 중동권에 선교를 하러 가시는 선교사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뿌리 깊은 상처와 반감들이 남아 있어서 지금도 중동권 선교가 너무나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19세기에 영국 이런 데는 기독교 국가라는 미명 아래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데를 식민지화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발전과 안녕을 도모한다고 하면서 저지른 만행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도 여전히 정말 그들이 저질렀던 그런 만행 때문에 선교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라 가운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 안에 조급함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방법으로,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했던 많은 우들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조급함, 불신들이 때로는 금전적인 손해도 보고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정서적인 고통을 받기도 하는 많은 일들이 있죠. 사실은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며 제 삶 가운데도 참 부끄러운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있었던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참 절망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모르겠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늘 엉키고 설켜서 끝나기만 하는 것일까요? 끝날 때까지는 끝나지 않았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인생은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다시 그 7절을 보면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아무 대책 없이 하갈이 도망갔어요. 그러나 그가 도망간 곳은 광야였습니다. 그때 광야라는 이런 곳은 거기서는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때 이 하갈을 기다리고 있었던 자는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8절인데요. 8절 보시면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의 이름을 부르면서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다시 한번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하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서 묻는 질문이었겠습니까? 아니죠. 이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하고 있는 하갈을 다시 불러 세우셔서 다시 만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갈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지금 나의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초두에서 본 하갈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한낱 이방 여인이었고 종의 신분이었고 주인의 첩으로 부상해서 뭔가 자기가 급상승해보려고 했지만 여전히 힘이 없고 존재가치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하갈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갈을 주목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때 하갈이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어쩌면 하갈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한 번도 자신의 소리를 내보지 못하고 살았던 여인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비로소 자기 소리를 내기 시작하므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갈이 나는 지금 내 여주인으로부터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라는 고백 안에는 하갈의 상함, 또 그의 실수, 불안, 두려움, 앞으로 미래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하갈은 어쩌면 자신의 인생은 이러다 끝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하나님께서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시니 하갈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갈에게 준 이 질문,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는 질문은 하갈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길을 가고 있는 자들, 정말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는 그런 존재론적 고민을 갖고 있는 자들, 아니면 자신의 삶 가운데 너무나 절망적인 위기들을 닥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암울한 자들, 그들에게 동일하게 묻는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는지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세상에 참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그래서 그를 맞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인생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인생길에 빛이 되어주겠다, 너의 어두운 인생길에 지표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해서 다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자신의 상함, 자신의 아픔 때문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서도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아담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제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또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내 사랑하는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니 이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분노하고 저항하면서 내가 내 아이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반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의 아픔, 상처, 고민, 분노, 원망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제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솔직히 정직히 고백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길이 되어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어두운 인생길에 우리 빛이 되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맞이하시되 이 맞이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난 예전에 예수님 영접했어.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맞이할 필요 없어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얼마든지 수시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도망할 수 있는 자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면 그때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 제 안에 이런 상함이 있고 이런 고통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라고 정직하게 반응하시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시작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로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이제 하갈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9절에서 10절인데요. 여주인 사라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돌아가서 복종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리고 약속은 내가 너에게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9절에 보면 사라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하는 말은요, 사실 이 동사의 원어적 의미에는 학대하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사라의 밑에 들어가서 그 학대를 견뎌라, 그 학대를 다시 받아들여라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하갈은 사라의 학대가 너무 힘들어서 견디다 못해서 도망쳐 나온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그 사라의 밑에 들어가서 그 사라의 학대를 견뎌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녀의 약속. 그것은 하라의 자손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갈의 자손 또한 하늘의 뭇별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아브라함의 약속의 일부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갈은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사갈에게 돌아가라는 말씀은 즉 무슨 영적인 의미냐? 하나님께 돌아가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담을 그릇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아래 순종하며 견뎌라, 그 훈련의 시간을 견뎌라, 버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갈은요 지금 하나님을 만난 장소는 수르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나와 있죠? 9절에 수르는 애굽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지금 하갈이 어디로 가고 있나요? 자신의 고향인 애굽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죠. 즉 하갈이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몸짓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이 하갈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하갈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멈춰서게 하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을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오히려 악인이 자신의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가던 길, 내 원대로 가던 길, 그 길에서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구절이죠.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단순히 내가 잘못한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회개란 자기 마음대로 가던 인생길에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 앞에 유턴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과 생각과 행동까지 변화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던 길을 스탑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율하고 우리의 본성과 어긋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아래 들어가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하갈을 만난 하갈의 반응이 나와요. 하나님을 만난 하갈의 반응이 나오는데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는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여 주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샘 이름도 부엘라 헤로이라고 지어서 부르게 되었다. 그 샘은 지금도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그대로 있다. 아멘. 네. 하갈은 지금 자신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지었습니까? 보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히브리어로는 엘로이,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만난 그 광야의 샘의 이름은 부엘라 헤로이라고 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이야말로 하갈의 신앙 고백이죠. 어떤 신학자의 견해에 따르면 하갈은 구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준 인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그 경험,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 만들어진 거예요. 어찌 보면은 최초 여성 신학자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은 하갈의 신앙 고백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체험에서 나온 거죠.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결국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이 나의 신앙을 형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누구라고 불러드릴 수 있겠습니까? 사실 하갈이 이처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름을 지어드릴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께서 하갈의 뱃속에 있는 아기, 그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셨기에 더 한번 하나님 체험을 하게 되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 하갈의 신음소리 다 듣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하갈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어요. 오로지 뱃속에 아기 하나 있었어요. 정말, 그런데 어머니는 여자보다 강하다고 이 뱃속에 있는 아기를 가진 하갈의 마음, 그 강한 소원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자기는 죽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아기는 살려보고 싶은 그 마음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셨죠? 하갈의 그 마음의 소원을 아셨죠? 그래서 내가 너의 고통 소리를 듣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 이렇게 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의 하나님 체험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좀 세월이 지나서 창세기 21장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21장에 보면 다시 한번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나옵니다. 하갈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주인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삶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주인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나죠. 이삭이죠. 그래서 자신의 아들과 여주인의 아들 사이에서 갈등이 불거집니다. 점점 세월이 지나서 성경에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려대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놀렸는지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나이 차가 한 14살, 15살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동안 이스마엘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겠죠. 그런데 이삭이 나오니 그 사랑을 다 빼앗겨 버렸다는 마음이 생겼었겠죠. 이로 인해서 불거진 갈등이 이 가정 가운데 있고 또 이런 갈등이 일어나다 보니까 여주인 살에 못 견디는 거죠. 다시 한번 남편에게 가서 이거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장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라고 요청을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순응을 하죠. 그래서 결국 다시 한번 이스마엘과 하갈은 광야로 내쫓이는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하갈을 만나 주시죠. 그래서 정말 하갈은 또 한 번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갈에게는 하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살피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시편 139편을 보면 아까 우리 찬양에도 불렀는데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생각도 알고 계시고 나의 행동도 알고 계시고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알고 계시고 내가 길을 가는 것도 알고 계시고 누워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 정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샅샅이 다 알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갈은 하나님이 자신의 고통을 알고 계시다, 보고 계시다 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을 했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구절이 하나 있어요. 창세기 21장 14절이에요. 21장 1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낼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창세기 21장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 구절은 해석하기가 어렵고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져요. 어린 아들과 하갈을 다시 내쫓는 아브라함이나 또 그 아브라함에게 그 두 모자를 쫓아내라고 하는 하나님이나 너무 야속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해석이 잘 안 되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라,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동사는 사명을 주어 보내라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때가 된 거예요.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때 15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돌아가야 될 때지만 이제는 떠나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때가 되어서 떠나보냄을 받고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가정 가운데도 이별의 고통이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보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을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하갈의 자손은요 지금도 아람 민족, 터키 민족 주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유목민, 베두인이라고 하죠. 그 베두인의 조상이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이죠. 이들은 아주 호전적이고 전투적인 민족,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갈은 큰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은 참 그 뜻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갈의 이름의 뜻은요 아이러니하게도 도주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이름대로 자신의 인생의 막다른 길에 도망치듯이 살고 있었던 그 하갈에 만나주신 하나님 때문에 하갈은 도망자에서 사명자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은 여주인 사레의 그늘 아래 감추어졌던 한 여인, 아마 여러분들 하갈이라는 이름을 성경을 많이 보시지 못한 분들은 기억조차 못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하갈은요 모자람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고 부족함도 있었고 정말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눈에 띄지 않는,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보통 사람. 그의 삶에는 자녀로 인한 고통, 또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들, 이런 것들로 점철된 그런 한낱 보통 여인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네 삶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인생이었죠. 우리도 때로는 하갈처럼 절망하고 주저앉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나?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자신의 삶의 미래, 가야 하는 길조차도 정말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나날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듣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정직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함과 처지와 형편을 그대로 구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결코 우리의 삶의 어려움 때문에 끝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과 새로운 인생을 사실 수 있음을, 얼마든지 사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사람이 없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길에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 거짓이 난무한 세상 가운데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정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삶 가운데 그렇지 않다, 삶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로, 진리로, 생명으로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지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아무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 믿음의 여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하나님은 큰 길을 만드시는 분,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어두운 가운데 빛이 되어주시는 분이라고 찬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시겠습니까? 하갈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름지어 불러드렸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실지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면서 정말 주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는 나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 큰 일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 우리 맘 고치시는 주, 우리 맘 고치시는 주, 나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계획하고 생각하셨던 그 길을 걸어가다가 벽에 부딪히고 암울해지고 불안해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만멸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길이 생기고 주님으로 인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 어두운 인생이 빛으로 변화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다. 맞이합니다. 영접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 되어주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참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걸 믿고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실 때 그 길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참으로 내가 만든 길을 가려고 하다가 부딪힐 때가 있었고 주저앉을 때가 있었고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광야길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찾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갈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 나의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길의 길이 되어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 인생의 길이 되어주시옵소서. 다른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길은 넓고 세상 길은 편해 보이지만 주님, 우리는 좁고 협착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고 때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버겁다 할지라도 견디게 하여 주시고 버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들 가운데 아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들 있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떠올려 주시는 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했던 부모님도 계실 수 있고 또 형제들도 있을 수 있고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이웃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셨던 것처럼 그들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참으로 눈을 열어 주십시오. 계시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만이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또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교회 안에도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눈과 영이 열려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게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